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들리네요. 음. 아이고, 애들이랑 더위에 씨름하고 있겠네. 네, 바쁘네요. 매일매일이. 목사님 어떠세요? 네, 잘 뭐, 지내? 잘 네. 지내고 있어요. 더위를 즐기고 있습니다. 네. 많이 더우세요? 아니, 대기 뭐, 많이 괜찮아요. 괜찮, 우리 집은 집에 있을 때 뭐,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맞아요. 우리 집은 오전에 내가 있는 쪽에 동쪽이고, 네네. 그 다음에 저 거실이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서쪽 거실에 가 있으면 시원하고, 맞아요. 오후에는 이제 이 방 쪽으로 사무실 쪽으로 오면은 또 좀 낫고. 어, 네. 저희도 움직이지만 않으면 시원한데, 안 음, 움직일 수 없어요. 애기들 때문에. 안 움직일 수 없지. 그쵸? 움직이. 오늘은 학교 오는 날이라서 또 11시 45분이면 얘가 하교를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원희가 너무 빨리 오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어, 애들이 빨리 와면 안 좋아하는 엄마. 다들 엄마 네. 그렇지? 애들- 애들은 빨리 집에 가서 엄마 보고 싶어 하고 올 텐데. 그렇죠. 음, 목사님, 근데 성경 공부가, 네. 얼마나 더 지속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하는 거죠? 끝날 때까지 하는 거지. 몇 번 정도 더 남았나요? 혹시? 아, 네, 뭐 스케줄이 있어요? 대략? 제가 8월부터 또 네. 어학코스 시작을 해요. 방학 아, 끝나고 8월 16일부터요. 어. 그래서 어학 이게, 코스를 뭐 독일어? 네, 독일어요. 베츠바이요. 배츠바이 네, 좋죠. 네. 그래서, 음, 그럼 어, 네네. 바쁘겠네. 어학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9시부터 1시까지 인텐시브 코र्스라서 이게 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해야 돼. 8월부터 시작이에요? 8월 언제부터? 8월 16일부터요. 어, 그 전에까지는 못 끝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두 주에 한 번인데 지금 6월 저기니까 7월에 한 두 번 정도. 그죠? 앞으로 8월에 두 번, 네. 많아야 세 번 정도 할 텐데. 아, 3번 남았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8월 초 되기 전까지 네? 아, 8월 초. 그렇죠, 8월 그렇죠. 초 전까지는 세 번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그러면 오늘 음, 사도행전 하면 다음에 나머지 두 주 동안에 나머지를 끝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봅시다. 한번 네, 그렇게 입니다. 지금 몇 번 남지는 않았는데 세 번에 네. 끝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한 다섯 번 알겠, 정도 네. 필요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그때는 뭐 영상으로 해야지. 네, 뒷부분만. 그 라이브에 알겠, 못 들어오시면 그리고 이제 또 뭐지? 어디서부터 들어왔죠? 혜경 씨가 제가, 예언서 제가, 할 때부터 했나? 맞아, 시편 예언서, 예언서. 예언서부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거 바이블 12 광고 나가면 네. 시작을 같이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바이블 12를 조금 이거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굳이 꼭 만나서 왜냐하면 내가 계속 스크린에 보여주면서 하는 음, 건데 오히려 이게 더 집중력이 맞, 있을 수 있어요. 시간도 벌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줄일 수 있고 줌으로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네. 네. 다음에 혜경 씨 같은 경우는 어때? 그 저녁 시간 예를 들면 지금은 이게 우리가 오전 시간에 하는데 네. 저녁 시간에 하면 어렵나요? 저녁은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요즘은 9시 정도에 커가지고 예전에는 막 아, 6시만 눕혀도 자고 이랬는데 얘네들이 막 장난치고 하니까 9시 정도에나 잠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9시부터 뭐 한 10시 반 정도까지 하는 거 네, 괜찮잖아요. 애들 재워놓고. 예를 들면. 예, 네, 괜찮죠. 예. 아니, 그래서 저녁 시간에 줌으로. 순아 씨, 어서 와요.
아직,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한번 좀, 일단, 바이블 12 할 사람들을 먼저 모집을 하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할 사람들의 사이에서 시간을 좀 맞춰가지고, 가능하면, 뭐, 예를 들면, 5명이 하기로 했다 그러면 5명이 제일 좋은 시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내가 일방적으로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하는 코스 열 테니까 하라 하면은 시간이 더 어려울 거고 바이블 아이, 투el브 관심 있는 사람 다 좀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시간 날짜를 어, 후에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어쨌든 그때 신청을 하셔가지고 마저 앞부분 예언서 네, 전까지 마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은영 씨가 늦게 들어온다고 그랬고 효순 씨는 당분간 못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죠? 또 몇 주간. 그리고 규선 씨가 아마 못 들어올 거고, 어, 네. 우리 규선 자매는 6월 29일 날 내가 얘기했던가? 지난 주간에? 지금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 6월 수술 29일 날짜. 날 수술해요. 머리 그 그렇군요. 이름도 그 병명도 희한한데 모야모야병이라고 아주 희귀한 뭐 20, 간단히 말하면 뇌 그 신경 이런 부분이 이렇게 협착이 일어나서 어 아주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갑자기 아, 한쪽이 막히면은 터져버릴 수 있잖아. 이게 혈관이나 이런 게 이제 소통이 안 되면. 그래서 뭐 크게 막 지금 고통을 받고 아프고 그런 거 아니어도 이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라 계속 사실 미뤄왔는데 부득불 막판까지 몰려서,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나 하는 길을 사실 찾으면서 기도해 왔는데, 아무래도 하는 게 좋겠다, 의사 소견이 계속 그렇게 해서, 날짜를 잡은 것 같아요. 6월 29일에. 사실 그 의사가 아주 좋은 의사고, 근데 뭐 8월 이후까지도 시간이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어쨌든 6월 중으로 날을 잡아줘서 수술에 들어가게 돼서, 일단 수술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로는 잘 된 거죠. 빨리 일정이 잡혀서, 한다고 생각했으면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6월 29일에 수술하니까 우리가 오늘 모이면 다음 모임을 30일 날 모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전에 아마 수술을 하니까 어, 위에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끼리 시작합시다. 우리끼리. 은영 씨가 조금 나중에 들어오기로 하고 봅시다. 네, 보이죠? 네, 보입니다. 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12 함께 시작합니다. 이제 복음서 마치고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 성령님 지혜의 영으로, 명철의 영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또 실천하며 말씀 속에서 말씀 읽으며 묵상하며 또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아멘. 부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시작되고, 그를 기점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예. 은영 씨 벌써 들어오시네? 그죠? 오디오 연결 지금 사인 들어왔는데, 부지런히 달려오신 모양인데, 연결이 무지 오래 걸리네. 예.
그래서 사도행전의 리포터, 기록자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울이요. 사도행전의 기록자 바울? 누가 지금 바울이라고 그랬어? 아니에요. 이런다니까. 사도행전이요? 자, 사도행전은 복음서 기자 중에, 그죠? 누가복음이 있죠? 예, 누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건 복음서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아, 의사라고 그랬죠? 예. 자, 은영 씨 들어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 안녕하세요. 발바닥에, 안녕하세요. 발바닥에 불나게 달려오셨나 봐요. 네. 어, 예, 뭐 그래서 발바닥은 아니고 늦었어요. 뭐, 예, 타이어 바닥에 불이 날 뻔한 차 타고 오신 거죠? 네. 예. 근데 하여간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누가 제 차를 뒤에서 박아서. 아유 어, 근데 너무 심하게 괜찮아요?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살짝 박았는데, 예. 그러니까 차도 멀쩡하고 저도 멀쩡한데, 네. 어, 그냥 그러면 다행. 기분이 찜찜해요. 약간의 기스 났어요? 기수도 안 났어요. 제 차가 워낙 꾸진 차라서 티도 안 나요. 아,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서로 보험 처리할 일도 없이 그냥 살짝 네네, 바뀌어서 그냥, 그냥 오신 거예요? 아, 네. 음. 아이고 참 글릭 어? 다행이다. 어. 네. 다행인 거죠? 저 자꾸 예, 왜 자꾸 이런 일이 그 생기지? 막 저 박은 생각하면서. 박은 사람이 되게 복이다.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아이고 나는 하여간 막 애기 엄마인데 땀을 뻘뻘 예, 흘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아 나도 좀 비슷한 일이 언젠가 있었는데 진짜 이건 네. 기스도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먼지 하여간 그냥 넘어가도 되겠는데 독일 아줌마는 진짜 네. 악착같이 그거 막 처리하더라고. 어머, 어머, 어머. 하여간 그랬어요. 예. 하여간 어쨌든 뭐 몸이나 이런 이상 없으신 거죠?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괜찮아야지. 예. 괜찮아야 됩니다. 예. 괜찮을 겁니다. 그래요. 아이고 고생하셨네. 부지런히 오시느라고. 예. 자,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받은 이들의 그 역사가 사도행전 1장, 2장에 바로 나오거든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막 이제.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그래서 전반부는 주로 베드로 이야기, 후반부로 가면 바울 이야기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그 사도행전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액츠인데 예, 이건 뭐 그냥 제가 어디서 이렇게 한번 액츠를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고 하는데 그 앞에 글자를 따서 이렇게 사도행전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 수도 있겠다 하고 한번 적어봤어요. Apostles, 제자들의 이야기죠. 네, 사도들의 이야기고 church. 예, 그래서 결국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근데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to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땅 끝까지 아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 받은 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Acts. 예. 약자로 사도행전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갑니다. 사도행전의 구조. 사도행전의 구조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숫자는 장입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죠? 29장? 지금 음, 거기 써 있잖아요, 숫자. 몇 장까지 네, 있어요? 장이요. 어?
20, 29장. 29장. 9, no. 아니에요? 뭐예요? 20, 아, 13장. 20, 29장. 28장까지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그 아, 숫자 28장. 29는 뭐냐? 성경은 28장까지 기록돼 있지만 소위 사도행전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은 이제 29장은 내가 써가야 된다. 우리 각자가.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러네. 붙여놓은 28장까지 겁니다. 있네요. 예, 네. 여하간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7장, 8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1장에서 음, 7장은 예루살렘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 찾아서 다시 읽어보세요. 1장 은영 씨, 8절이요? 은영 씨가 읽어보세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예,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 말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 사도행전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음, 8장에서 12장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13장 이후에서는 이제 이리저리 땅끝까지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렇게 되고 역할을 맡은 사람은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주로 활약상이고 13장 이후부터 끝까지는 바울의 에, 그 활약상입니다. 자, 그래서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루살렘에서 증거는 유대인 대상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다가 사마리아에서의 증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문화가 조금 사고방식이나 이런 다른 이질 문화권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 13장 이후에는 완전 나라 바깥, 그리고 온 세계 땅끝까지.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성립하는 시기고 1장에서 7장 예루살렘에서니까 주로 그리고 성숙해가는 시기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온 세계로 확장해가는 시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은 오늘 내가 우리 시대에 어떤 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지 그리고 이 21세기의 현장은 상당히 또 옛날과 같지 않죠. 특별하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결국은 재생산기 뭐 이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여하간 이렇게 사도행전을 한번 구조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이라고 그랬죠. 같은 얘기입니다. 1장에서 7장 예루살렘, 8장에서 12장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로서 처음 이제 선교 중심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죠.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베드로와 열두 사도들이 주인공, 8장에서 12장은 베드로 및 빌립 집사.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초기의 교회 탄생 이야기, 그 다음에 교회가 흩어지는 이야기, 교회가 확대되는 이야기. 이렇게 조금 뭐 같은 얘기죠. 좀 전에 본 커트랑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1장에서 7장까지는 모이는 교회. 일단 모여야 교회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는 흩어지는 교회가 나오겠죠. 자, 1장에서 7장 모이는 교회, 교회의 출발. 1장에서 2장은 교회의 출발을 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끼리 남아서 이제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러 모인 자들의 이름 중에는 예수님의 그 형제들 이름도 나오고 이제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기간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놀랍게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는 초대교회의
제자들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교회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 이제 일단 예루살렘에서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3장에서 7장까지 있죠. 그래서 3장,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활약하는 이야기. 베드로와 요한의 활약 중에 특히 그 3장에 보면 성전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 만나죠. 그래서 둘 다 요한과 베드로가 주목해서 보고 그에게 일어나라고.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막 그가 펄쩍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3장 시작 부분에 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활약상이 3장, 4장에 기록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맹렬하게 이제 엄청나게 소위 확장, 이제 부흥을 열심히 모이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뭐 10명, 20명, 100명 이렇게 모이다가 수천 명씩 막 한번 베드로가 거리에 서서 회당에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면 어 당일에 막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자, 하여간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이제 급작스럽게 커지면서 순종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아지지만 그 중에 약간 교회를 좀 정결하게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예, 부부이죠. 아나니아가 어, 남자, 삽비라가 여자. 부부 이름입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아시죠? 좋은 이야기, 슬픈 이야기예요, 기쁜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상당히 자기가 가진 재산의 많은 것을 교회 앞에 내놨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서로 유무상통, 이렇게 자기가 가진 소유를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 자신의 재산들을 엄청 많이 교회 앞에 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죽음을 당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인 척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도 많은 뭐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요즘으로 치면 헌금을 엄청 많이 했는데 사도가 물었어요. 이게 네가 가진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부는 아니었어요. 뭐 90%든 80%든 그렇게 상당히 많은 액수를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100%인 것처럼 200%인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가졌을 때 아나니아도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 삽비라가 또 몇 시간 뒤에 들어왔다 또 꼬꾸라지고 그래서 부창부수 너무 남편과 아내가 너무 찰떡궁합인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둘이 서로 너무 마음이 잘 맞아서 거짓말을 잘 한 거죠. 네. 되게 처절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꼭 그렇게까지 죽였어야 하느냐. 뭐 이제 이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성경은 너무 이게 폭력적이다. 뭐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데 사람이 죽었다라기보다는 초대교회에 이렇게 얼마나 순수하고 결백하려고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사람을, 이제, 열두 사도로서만, 이제 사람은 수천 명 모이고 이러는데, 열두 사도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그다음에 일곱 집사를 선출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를 뽑고 집사 권사를 뽑은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아, 뭐죠? 분배하는 일.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가난한 자들, 뭐 먹을 것이 없는 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밀가루 한 푸대씩 지고 가서 날라주고 잘 먹고 이렇게 굶지 말고 사시라고 이렇게 사랑을 전해드리고 오는 그런 일을 이 일곱 집사를 선출해서 하게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 그래서 짧지만 요 3장에서 7장 사이에 교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여기 다 있어요. 맹활약하는 그 어떤 말씀 사역자들의 모습.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정결해야 하는데
또 정결하지 못한 모습들. 그 또 한편으로는 또 교회가 더 확장되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일꾼들을 뽑아서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복음 전하다 죽는 일까지 이제 다 요 짧은 몇 장 안 되는 내용에 아주 실하게 들어있죠.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오늘날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예. 바로 그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여기 예,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 이제 흩어지는 교회, 모였던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이게 소위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열심히 흩어지기도 하고, 흩어져 버리고 모이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죠. 그죠? 열심히 모이고 또 흩어지고, 흩어졌다 싶으면 또 모이고, 이게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는 교회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예.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그래서 8장에서 12장 교회가 확산되는 이야기, 그리고 9장에는 이제 결국 이 뒤로는 이제 바울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 이 전까지는 이 사울의 회심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그죠?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이제 회심한 뒤에 이제 소위 바울이라고 이름을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자, 9장에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사울과 그 다음에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지금까지는 유대 땅에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뭐 사마리아 지역에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10장 11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 가문의 그 어떤 족보는 간단이지만 중간기 신구약 중간 시대 공부하면서 살짝 말씀드렸죠. 헤롯이라는 이름 붙인 자들이 여러 있는데 어쨌든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인물로 치면 계속 그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과 그 다음에 로마로 끌려가서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것까지. 그래서 확장되는 교회 이야기. 그래서 13장에서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어 가다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총회가 열린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서 소위 복음을 아직까지 모르는 자들에게 에,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할례 문제, 할례를 받게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좋은 결정을 하게 되죠. 이방인들이 뭔 할례를 안다고 유대인들이나 할례를 아는 건데 그들에게 뭐 할례를 어, 받고 또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든지 그런 몇 가지. 그러나 이제 그 몇몇 가지 정도만 주의하고 나머지는 어, 모든 것에 어떤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15장의 그 공의회 모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게 15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후반부에서 18장까지 22절까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18장 23절에서 21장까지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장 17절에서 28장 마지막까지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마지막까지 또 증거하다가 마치 예수님이 일부러 예루살렘에 제자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올라갔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바울도 제자들이 그거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시면 반드시 거의 붙들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는데 굳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 붙들리게 되고 가이사랴로 또 끌려 내려가서 거기서 머무나 했더니 결국은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이제 바울이
계속 로마로 보내달라고 그러죠. 로마가 이제 우리나라 그 저기로 치면 소위 거의 모든 나라가 삼심제잖아요. 어, 지방에서 한번 지방법원에서 한번 1심 받고 고등법원에서 2심, 대법원에서 3심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결국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예, 나는 바울은 이제 내가 로마 시민인데 니들이 나를 함부로 막 재판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로마 최종심까지 나를 어? 보내다오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사실은 로마 가서 뭐 이기고 그런 건 아니죠. 죄수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로마에 가게 되고 아마 로마 감옥에 한 2년 정도 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거기서도 또 이렇게 연금이니까 이제 돌아다닐 수만 없을 뿐이고 이제 감옥에 이제 갇혀 지내는데 한 번씩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또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2년쯤 뒤에 로마 감옥에서 나오고 아마 그건 이제 기록이 성경에 없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로마 감옥에서 어, 나온 뒤에 조금 더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마 죽었을 거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자, 이게 지금 어디쯤인지가 아셔야 돼요, 일단. 자,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저 회색이 바다고요, 지중해. 그리고 요 이제 노랑, 초록, 여기가 이제 땅인데, 자, 이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 요즘에 어디예요? 혹시 아시겠어요? 알아야 되는데. 자, 요 비잔티움이라고 돼 있죠, 비잔틴.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이스탄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탄불. 자, 그러면 이 전부를 차지하는 땅이 어디겠어요? 나라 이름. 터키? 터키죠. 터키. 프로카이. 투르카이. 예, 터키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비잔티움 여기서부터 이제 요 코딱지만큼 나왔지만 이쪽에 안 보이는 이 서쪽의 대부분은 전체는 유럽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 건너가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예. 자, 비잔티움, 비잔틴, 이스탄불. 자, 이게 소위 말해서 이 터키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인데, 자, 이제 이쪽에 동쪽으로 와서 터키 지역의 이쪽 끝자락, 맨 아래쪽에 보면 시돈이라고 돼 있죠? 시돈은 더 내려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소위 이스라엘, 예? 우리가 지금 아는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예. 그 이제 그 일부분만 보여줬는데, 아, 여기도 자, 요 지도에 보면 조금 나오네. 시돈 내려가면 두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할 때 예루살렘, 여기 보이죠? 자, 여기가 시돈 밑에 그 약간 보이는 데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쭉 내려가서 예루라고 써 있는데 허런 그 물은 사해 바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죠, 그죠? 요 지역에서 예, 바로 이제 앞에 보면 다시 지도로 돌아가면 예, 요 아래쪽 시돈 아래쪽에 복음이 시작되었고 이제 에, 바울이 안디옥 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교회가 또 새롭게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이 됐는데 결국 쭉 북쪽으로 좀 더 올라와서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여기가 이제 온 세계 특히 바울이 에, 교회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힘을 부어주는 그런 선교 기지 역할을 하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실루기아로 해서 여기 구브로 섬. 요즘에 우리 이 구브로를 요즘에 우리는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고요. 이 구브로 섬을 거쳐서 쭉 이렇게 아직까지는 소아시아 지역까지 못 가죠. 터키 중남부 지역우 이제 아탈리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안탈리아입니다. 요즘에 아, 안탈리아로 휴가 가는 분들 많죠. 안탈리아 이쪽 바로 안탈리아 주변에 버가로 도착해서 쭉 내륙으로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다시 쓱 돌아오는 이제 여기 이고니온 더베까지 내륙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마가 요한은 요 지역에서 버가에서 안디옥 이 안디옥이 두 군데 있어요. 요 이쪽 서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 안디옥은 여기가 다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시리아 안디옥 있다는 거 두 군데 안디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조금은 아직 그렇게 멀리 가진 못했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은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바울이 메인이고 아니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그런 거 하죠. 정부 그죠? 정부 그러니까 이제 프레지던트와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렇다면 프레지던트는 그러니까 정 책임자는 바나바고 약간 부 책임자가 바울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바나바보다 바울의 역할이 이제 커지고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13장 뭐 시작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떠났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샌가 한참 읽다 보면 어디쯤 가다 보면 계속 바울과 바나바가 뭐 이제 바울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그런 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마가 요한은, 어, 중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이유가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왜 갈라져요? 마가 때문에. 왜? 바울은, 바울은 좀 깐깐한 사람이었어요. 저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가다가, 중간쯤 가다가 겁먹고, 어? 중간에 혼자 돌아온 놈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이게 이제 바울의 관점이었고요. 바나바는 되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다시 데려가서 하면 잘할 거다. 이게 이제 바나바의 태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거가 조정이 안 돼가지고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가고 그다음에 바울이 따로 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에, 바나바와 헤어져서 혼자 따로 여행을 하는데 처음에 갔던 거는 구브로 쪽으로 해서 바다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육지로 해가지고 거꾸로 예, 거꾸로 그전에는 이렇게 버가로에서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이렇게 왔다가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질러서 바로 더베로 들어가서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식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 다음 코스로 이동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2차 전도 여행 때 예? 여기 드로아에서 어, 건너오라는 유럽 땅으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고 건너가게 되고 쭉쭉쭉. 예. 제법 엄청 긴 여행을 하죠. 2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파란색. 비슷한 코스 같지만 이 특히 지금의 마케도냐라고 돼 있는 데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부터 중부, 남부, 어, 그래서 아테네, 고린도까지 계속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게 이제 3차 전도 여행 코스입니다. 네. 자, 대충 참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은 죄수의 모습으로 가이사랴로 와서 쭉 거쳐서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26, 27장, 28장에 보면 이
소위 로마로 가는 이 여행길, 바닷길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죄수로 바울이 끌려가지만 오히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선장보다도 더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로 바울의 모습이 비춰지는, 그래서 백길을 안내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야 이게 뭐야, 죄수가, 바울이 죄수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선장 중에 선장이네. 그리고 저렇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있을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면서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죠. 자, 사도행전을 장별로 좀 정리해 봅시다. 네. 사도행전 1장, 성령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120문도가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그리고 2장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메시아 왕국의 출발이 되죠. 3장에는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와 요한이죠.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 큰 이적을 이루십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있던 자를 일으켜 세우고 이런 기적을 행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4장,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핍박을 받는 내용들. 막 복음 열심히 전하니까 막 당국자들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고 매를 맞고, 다시는 놔주긴 놔줄 텐데 예수의 이름을 또 전하다 걸리면 니들 죽는다 뭐 이러면서 또 협박해가지고 내보내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4장에 나옵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예.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방언받는 게 조금 요즘에 우리가 흔히 아는 방언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요즘 방언들은 막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죠? 그런 방언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했던 방언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이, 이 오순절 때문에 이제 뭐 경배하려고 나름대로 종교 행사를 가지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성령 충만해서 지금 각 지역과 각 나라 말로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니까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진짜 각 지역에, 요즘으로 치면 성도들이 모여서 방언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미국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저기 케냐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불어를 하고 막 그랬다는 뜻이에요. 네. 그 조금은 약간은 컨셉이 다른 그런 방언인데 어쨌든 성령 충만함으로 입이 완전히 내 입이 아니고 성령이 완전 주관하셔서 나도 모르는 그런 남의 나라 말을 공부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은 메대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르지아 지역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레데 지역의 말을 하고 로마 말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어떤 사람은 애굽, 이집트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만 만족하고 아, 나 성령 충만하고 기쁘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은 거죠. 아, 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들은 것뿐만 아니라 정확히 복음을 전해 들은 겁니다. 은영 씨가 어디로 가셨네? 어. 자, 그래서 장별 정리를 계속하면 5장에 가면 성령님이 교통을 가로막는 위선자를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아까 어떤 부부 이야기 했죠? 이름이 뭐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성령님이 이렇게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교통을 가로막는 위선자를 징계하셨다. 그래서 교회의 정결함을 유지시켰다. 그게 5장의 이야기고요. 교회가 이제 계속 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제대로 커가려면 이렇게 초기에 이게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거짓말, 사기 뭐 이런 것들을 싹 뿌리 뽑는 그런 초대교회의 어떤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6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집사를 세우죠. 그래서 12사도들만으로는 너무 인력이 부족하니까 일꾼들을 세워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단지 이게 일꾼들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처음에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니까 처음에 교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조금 벌써 커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회 안에는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조금 지나니까 유대교적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소수파가 되고 그 이방인 헬라적 그리스도인이 다수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서로 불쌍한 사람들 고아 과부 이렇게 밀가루 한 푸대씩 돕고 그럴 땐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늘 똑같이 해왔는데 숫자가 완전히 균형이 달라지니까 이게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분배가 잘못되고 있었던 거예요. 헬라적 그리스도인, 이방인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밀가루가 한 푸대도 안 가고 있었다든지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 그런 불만도 잠재우고 그 다음에 이 역할도 분담해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그런 어떤 효과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6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거기 7집사를 선출했는데 7집사의 그 이름을 보면 그 면면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헬라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토백이들이 예를 들면 지금 교회가 100명이 모였는데 토백이들이 한 20명, 30명이 시작을 했어. 그런데 나머지 한 70여 명은 다 이제 어디 딴 지역에서 이렇게 이사 와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일꾼을 뽑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뽑혔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이 소위 토박이 이 초창기 멤버들이 고집 부리지 않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다 표를 줘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 뽑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죠? 예. 반반씩 뭐 이렇게 섞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 내줬어요. 당신들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고. 예. 자, 우리 멋진 교회 모습이죠. 예. 그 다음에 7장, 스테반이 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스테반이 표창을 받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예. 거의 순교를 하죠. 그죠? 예. 순교를 네. 하다가, 예. 자, 그런데 그 스테반이 왜 순교를 했다? 성경에 없는 예수님 내용이고요. 증거. 예. 잠깐 쉬어가자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냥 스테반이 그 7장을 보세요. 7장 몇 절까지 있습니까? 60. 60장, 60절까지 있죠? 엄청 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54절부터는 이제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 회중들의 상태나 또 이제 결국 스테반이 결국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1절부터 53절까지 예? 그 스테반의 설교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스테반이 왜 죽었나, 왜 순교했나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사람들이 빡쳐가지고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스테반의 이 7장의 내용을 보면 스테반이 되게
구약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복음을 그냥 예수 믿고 천당, 불신지옥, 뭐 예수천당 이렇게도 전할 수 있지만 스테반처럼 하나하나 구구절절히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갖는 분인지 요거를 조목조목 아주 잘 전하고 있는,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 집사님들 복음 전하라고 하면 이렇게 전할 수 있을는지, 예.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까지는 우리가 쫓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테반 집사가 얼마나 단지 밀가루 푸대 열심히 나눠주는 몸으로 때우는 일꾼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의 영혼에 담긴 복음을 정확히 누군가에게 무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참 증인이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8장 성령님이 사마리아와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다. 8장 내용은 그런 거죠. 네. 네, 사울이 결국 박해를 어, 많이 하던 박해하던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 구장에 가면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이 사울의 활약상과 더불어서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그보다 더 놀랍게 사마리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놀라운 역사로 계속 확장되어 가죠. 그래서 빌립이라는 인물과 또 베드로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죠. 네. 자, 9장. 결국 사울의 회심 사건 기록되어 있는 거,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요 아나니아는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 할 때가 아나니아랑 다른 인물이죠. 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자, 10장 11장이 결국 베드로 이야기인데 10장 먼저 보면 고넬료 가정에, 예,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찾아가고 서로 같은 꿈을 꾸게 해서 만나게 하시죠. 성령님께서.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만남 몇 가지 중에 하나를 꼽을 수 있다면 바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이 완전히 이방 세계로 확장되게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만남이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이때 이제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들 모아놓고 좀 좋은 얘기 해주세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복음을 막 담대히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또 그들 가운데 내려져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이들이 방언을 말했다. 이런 또 기록이 있죠. 그다음에 11장 아까 봤죠? 안디옥 지역.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이쪽 동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부흥시키고 이 교회를 센터로 해가지고 많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들이 기도하고 결국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바울이죠. 두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선교사로 보냅시다 하는 이게 최초의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되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 12장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키는 얘기. 예, 야고보는 죽음을 당하지만 베드로는 살려주셔서 그래서 뭐 누가 뭐 잘못해서 야고보는 먼저 데려가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 때가 있죠. 야고보는 더 일찍 죽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살려주셔서 이후로 좀 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베드로도 순교하죠. 예. 자, 13장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에 파송하시는 이야기.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 파송합니다. 14장 성령께서 두 선교사를 여러 이적을 베풀게 하시도록 하면서 루스트라 이제 터키 중부 지역이죠. 루스트라에서 놀라운 또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15장 성령님이 공의의 결의로 율법주의에서 해방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총회를 열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어떤 적용해야 되는 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최대한 복음 그 자체 외에는 이런저런 유대교적 그 율법이나 규율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의 총회 결의, 좋은 결의를 내리는 그래서 이 회의에 보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이 총회 때 아, 그 총회장이 아마 야고보가 그 총회장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예. 바울과 바나바가 좋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 베드로의 의견대로 거의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어, 복음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선교에 장애가 없도록 좋은 결정을 한 총회였다. 16장 성령님이 유럽 전도를 강권하여 빌립보에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네, 유럽 전도. 네. 자, 결국 드로아 지역에서 예,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어, 바울이 이제 보게 되고 그 환상에 따라 결국 아시아 땅에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첫 지역이 주로 이 필리포스 지역이었죠. 네.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도 만나게 되고요.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엄청나게 또 선교적으로 중요한 역할, 바울을 도와서 많은 도움을 주죠. 그 다음에 17장 계속 지금 제가 성령 행전이라 이름 붙이고 주어를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심. 간단히 요약했지만 성령께서 지금의 그리스 저 북쪽 지역에서부터 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베레아, 그 다음에 쭉 더 내려와서 아테네, 더 서쪽으로 가서 코린토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시죠. 네. 자, 18장이 이제 고린도까지 가서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 여기서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참 비운의 부부였지만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주 또 여기 루디아 이산가게 선교적으로 훌륭한 역할을 하는 부부죠. 예. 자, 그다음 19장은 성령님이 에베소에 임하셨다는 내용. 자, 20장은 성령님이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목회를 회고하게 하신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3년간 제일 오래 목회한 데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바울은 뭐 거의 뭐 몇 개월 해서 교회 기초만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선교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에베소에서는 상당히 긴 기간 머물면서 사역을 해서 가장 장시간 사역지인데 에베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목회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몇몇 사람들을 만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은 말리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예, 그 결국 체포되게 되죠. 21장 내용이고요. 22장 성- 바울은 예루살렘 군영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자신이 부름받은 일을 간증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합니다. 그게 다 그 복음 전하는 일이죠.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23장 공회에서 담대히 부활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더 강화되고요. 네. 23장 11절 유명한 말씀이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4장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증거하게 하신다.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 앞에서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24장.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가면 그 뒤에 또 이어서 온 베스토 또 다른 총독 앞에서 담대히 증거하면서 이때 이제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황제에게 보내달라. 그 최종 심판 그러니까 대법까지 가게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는 내용. 26장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증거하게 하셨다. 그리고 27장 이제 로마로 이제 결국 끌려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바울이 어떻게 어, 본인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또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 27장 24절에 기록되고 있죠. 28장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 감옥의 연금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편지를 써보내기도 하고 또 감옥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네, 시간이 지금 10시 반이 넘었네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을 좀 10가지 살펴보고 끝냈으면 좋았는데 조금 시간이 어려울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사도행전 오늘 못 마쳤네요. 네. 마저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마치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영 씨가 나가서 영 안 들어오시네. 네. 그 혹시 그거 해보셨어요? 복음서 비교 좀 해보셨어? 권 집사님. 비교서 복음서 비교요? 구절 비교 한번 내가 해보라 그랬죠. 병행구들 이렇게. 영상 안 보셨어요? 아,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 못 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 보셨구나. 그, 오늘 저녁에 보겠습니다. 보시고 거기 보면은 그 소위 병행구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구절들이 복음서 기자마다 그 소위 조금 그 방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도가 조금씩 다르니까 그 기록된 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 한번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재미있는 거를 음, 확인 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순아 씨 기도해 주시고 네. 마칩시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손교호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과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목사님을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정말 쉽고 재미있게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냥 듣고 깨우치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우침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안에 원동력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혜경 씨도, 감사합니다. 네, 은영 씨, 혜경 씨, 지금 여기는 없지만 수고들 하셨고요. 안 들어오신 규선 씨, 효순 씨도 다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30일 날 만날 수 있겠어요? 괜찮나요? 네,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네, 언제 가셔요? 저 다음 주에 가요. 어린이 캠프 끝나자마자 바로 날르시는구나. 아, 저 이번에 어린이 성경 하는 날 가요. 어? 작년에
작년에 여름 캠프? 크리스티안이, 작년에 크리스티안이 여름 성경 학교 그거 모르고서는 비행기표를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준비 다 해놓고 3차까지 다 하고 그리고 저는 그날 가요. 22일 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 대신에 단집사님이 들어가세요. 우- 우리만 우리만 이렇게 밀어놓고 그냥 날아가시는구나. 올해는 그렇게 그러시구나. 됐더라고요. 오케이. 네. 그러면 요번 주일날 보고 그다음에 주중에 가시는 거네. 그죠? 맞아요. 잘 다녀오시고.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언제 오셔요? 23일 날 와요. 한 달 뒤에. 7월? 딱. 7월 네. 23일? 네네. 오케이. 주일날 오시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하여간 주일 기준으로 보면 7월 30일 마지막 주일쯤에나 얼굴 볼 수 있겠네. 네네. 오케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하여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뭐 그 전에 볼 테니까. 오케이. 네네. 그래요. 좋은 날 알겠습니다. 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